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20절 읽고 또 한 절씩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게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앉으시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참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솔직히 털어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초대가 이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살아계신 그 말씀을 오늘도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머리가 좀 가벼우니까 몸이 가볍습니다. 5개월마다 제가 자르니까 혹시라도 갑자기 삶에 큰 변화가 있나요? 삶에 큰 변화 없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매주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이 책의 중요한 포인트는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저 증거와 또 구약에 나타나신 그 예언들을 얘기해주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왕의 족보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왕의 탄생이 있었고, 그리고 왕의 세례와 또 왕의 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상수훈에서 이 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을 예수님께서 아주 멋있게 5장부터 7장에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기적들을 통해서 그의 능력을 또 그의 권능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후부터 이제 마태복음 10장부터는 왕이 그의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반응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매일마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사역자들도 매주 화요일 큐티 나눔을 하는데요, 지난 화요일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지침을 10장에서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거저 받은 것이니 거저 주어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솔직히 사역자로 섬기는 저희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였습니다. 진정으로 거저 받았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받은 이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freely 진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나눠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진짜 기쁨으로 나눠야 된다 하는 도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사역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두루 다니며 사역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을 제가 두루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을 이제 나오는 과정에서 아직도 연결되지 못해서 섭섭해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아니면 우리 행정실에 가시든지 하면 기도와 신방을 요청할 수 있는 그 섹션이 따로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사용해 주시면 저희 사역자들과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목양 리더십들에게 이제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을 섬기는데 계획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두루 찾아다니며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초대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대장입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 28절부터 3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한번 이 초대를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거를 성경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고 제 아내한테 읽어주니까 첫 번째 반응이 뭐야? 거짓말이야? It's too good to be true. 이걸 말하는 사람 믿지 마. 제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 실망을 많이 경험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실패한 경험이 많고 참 무시당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의심부터 하죠. If it's too good to be true, it usually is. 사실이라고 믿기에 너무 좋은 소식이라면 많은 때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만 지금 예수님의 초대는 믿어보고 싶습니다. 진짜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이 너무 피곤하니까, 우리가 삶에 너무 시달렸으니까 우리의 영혼은 굶주려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있는 이 삶, 여러분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이 극심한 생존 경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진짜 그렇게 벗어날 수 있다면, 육체는 쉬지만 우리 영혼은 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제가 한국신문을 잘 읽지는 않지만 지난 금요일 보니까 우리 사무실을 지나면서 이런 타이틀을 봤습니다. 연 200명 자살, 우리 한인들 정신건강 적신호. 2022년도에 207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다른 기사 제목은 미국인 3명 중 1명은 어디 가나 불안하다. 여러분 이 207명의 숫자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을 시도했고 또 자살을 잠깐 동안이라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이런 무겁고 불안정한 삶 가운데 우리 영혼은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건네시는 초대장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 주님, I want that. I need that. Please give it to me.
진짜 주님, 내가 쉼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이런 쉼을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국의 조정민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쉼은 멈춤이고 쉼은 내려놓음이며 쉼은 나눔입니다. 기계는 쉬지 않는 것이 능력이지만 사람은 쉬지 않은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도록 만드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쉼에 대한 초대, 여러분 이것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초대는 생명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주 어려운 말을 예수님께서 처음에 시작하십니다.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 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 책망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그리고 또 나중에 보시면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동일한 얘기를 하시죠.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예수님의 권능,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세 개의 도시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고라신 마을은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자세히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맹인을 거기서 눈을 뜨게 하셨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기적 80%가 베풀어진 곳입니다. 이런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그 마을들을 향해 책망하시고 계세요.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은 구약 시도에 나오는 그 음란과 우상 숭배가 많았던 도시들이에요. 근데 지금 책망받는 도시들보다 그 도시들이 더 괜찮다 하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아니, 사랑의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저주의 말을 하실 수 있을까? Woe is you. 아주 독한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을 저주라기보다는 경고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되돌리기 위해서 사용한 경고의 언어들이 나옵니다. 이사야 5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아냐 하면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세요. 이사야 5장 1절에 보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래를 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너를 선택했다, 네가 최상급 진짜 이다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사야를 통해 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아,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죄들을 통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자극을 받아 제발 돌아오라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향이 지금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게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음부는 무덤을 말합니다.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해 그 도시를 완전히 무너뜨리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가버나움이, 이 고라신이, 이 베데스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동차가 절벽으로 향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든 여러분 우리는 그 차의 방향을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욕이라고 해도, 어떻게 하든 경고라고 해도 그 운전자가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것이에요. 그 경고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제발 그 죽음의 길로 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권능, 역사를 보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들을 경험했고요, 마귀를 내쫓는 영적 승리를 그들이 눈으로 지켜봤고, 그런 것들을 보고도 그 마을에서는 회개와 믿음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 무관심이었다 것입니다. 저는 불신의 이유가 증거가 없어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이 닫혀 있기에, 하나님의 것에 관심이 없기에 증거를 보고도 그냥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전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선포했던 이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라고 믿고 오셨는데,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는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권세에서 풀려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의심은 나쁘지 않습니다. 의심은 마음에 바람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방향이 예수님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곧 거두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불신은 반대로 어떤 기대도 관심도 없습니다. 마음이 영적인 것에 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뭐 이런 기적 같은 거 행하셨는데 So what?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뭐 예수님 없이도 난 잘 살고 있는데,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그게 정말 뭐 나와 지금 살고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런 불신으로 인해 예수님께 경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경고는 2000년 전 만에 있었던 경고가 아니라 오늘 2023년도에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주님으로 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불신입니까? 아니면 회개와 믿음입니까? 창세기 6장에서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신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 빼놓으시고 홍수로 다 심판하셨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8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럼 노아의 때가 아주 악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설명하신 것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리고 이것이 뭐가 나쁩니까? 직장 다니면서 우리 가족과 함께 있고 베케이션 가고 은퇴하고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이 세상의 것들만 빠져서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것에 관심과 반응이 없다면, 회개와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악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리고 음부에게까지 낮아지는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고.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그래도, 아무리 나는 죄를 안 짓고 산다 그래도, 아무리 내가 종교 생활을 한다 그래도 그것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죽음의 길이에요. 우리가 오늘 반응해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 없는 인생에 산다는 것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날마다 수고하여 우리가 모래성을 그렇게 삽으로 파고 아무리 멋있게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많이 높게 쌓아 올려 보았지만, 파도가 밀려오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후회와
허무함이 있고 절망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길에서, 이 헛수고의 길에서, 이 무너짐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나오라고. 예수님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이 죽음의 길에서 돌아서시고 진정으로 오늘 예수님에게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 오늘 여기에서 보는 초대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의 초대가 보입니다. 오늘 이 경고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세요. 25절에 그 기도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그 기도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의 관계를 또 27절에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면서 보여주세요. 한 가지 방법은 general revelation, 일반적인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서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멋있고 광대한 자연을 보면 야, 어떻게 저런 것을 인간이 만들 수 있을까? 말도 안 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많이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미국 최초로 우주 궤도를 돈 이 우주인 존 글렌, 미국의 이제 세네터로 과거에는 했었는데 이런 유명한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To look out at this kind of creation and not believe in God is to me impossible. 우주에 있을 때 이런 창조물을 보고 난 후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는 불가능이다. 근데 여러분, 우주에 가지 않아도 그랜드 캐년이나 나이아가라 폴스, 아니면 여러분 그냥 순간 지나가면서 그 꽃 하나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창조는 우리보다 위대하신 그 창조자를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꼭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또 다른 방법, 가장 중요한 special revelation, 특별한 계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No one knows the Father except the Son and anyone to whom the Son chooses to reveal him.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아버지를 알아가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신지,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3일 후의 부활이 어떻게 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되는지, 그것을 묵상하시고 그것을 고민하시고 그것을 알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돼서 그분을 알게 되고 우리 삶이 혼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의지와 신뢰가 필요합니다. 25절 보시면 여기에 두 개의 사람이 나와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은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머리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는 것은
헛수고이고 실망이 따를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간의 머리로 제대로 알아들 수 없기 때문에 숨기셨기 때문에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지식이나 가치관에 갇혀있지 않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진리를 나타내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갓난아기라는 것입니다. 갓난아기. 여러분, 갓난아기가 뭡니까? 그냥 부모님만 의지해야만, 부모님만 바라봐야만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부모님에게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지하게, 순수함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우리가 알아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가 대단해서 그분을 내가 100%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신앙은 어떤 교리를 따라 사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꼭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이제는 여러분 그분과 관계가 있다면,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서 울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을 내가 사랑하며 따를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완벽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과의 관계가 있다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기도하며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갓난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고난까지도 그분의 뜻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은 오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 고난 가운데도 아버지의 굿뉴스,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자녀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고난 가운데도 어떤 해석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셔서 이 관계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초대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참된 쉼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 한번 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참된 쉼으로 초대하십니다. 진짜 예수님은 여러분을 참된 쉼으로 지금 초대하고 계세요. 앞부분에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말이 그냥 어떤 사람의 초대라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멘트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왜냐? 그분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우리가 모르는 곳까지도 알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아신다고 그에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나 세 사람을 최고의 식당으로 초청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누구를 초청하시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네, 상상만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딸은 BTS, 우리 아들은 러브론 제임스, 아니면 메시, 저 같으면 손흥민. 아마도 잘 나가는 유명한 스타, 비즈니스를 성공한 사람들, 대단한 지식을 가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이룬 사람들을 우리가 초대하겠죠. 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사람들은 지친 사람들, 삶의 짐이 무거워서 설 수도 없는 사람들, 오늘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사람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과 시간 보내고 싶지 않아요. 낭비라고 말합니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라, come. 여러분, 이 초대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염려, 우리의 아픔, 무력하고 갈등하는 어두운 마음조차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네가 회복된 다음에 와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 오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기준들을 주시면서, 야, 더 따라, 더 노력해야 돼, 더 수고해야 돼, 더 일해야 돼, 그러면 네가 이제 안식할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은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예요. 쉬게 하리라. I will give you rest. 29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우리의 삶을 뭐 잘못된 것 하나 있나 찾아내려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얼마나 잘하고 있나 그것을 평가하시려고 찾아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 우리를 꾸짖으려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주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부려먹는 분이 아니라, 제일 인자하시고 제일 기다려주시고 제일 이해해주시고 우리의 말을 제일 잘 들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분한테 찾아가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백인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그 시댁에 가면 딸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마음이 편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딸에게 물어봤대요. 뭐 저도 어떻게 보면 시기가 날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엄마, 거기에는 It's not about my accomplishments. They enjoy me for who I am. 엄마, 거기에는 성과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저를 즐겨요. 그냥 저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권에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성과 위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학점으로, 어떤 성공 위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며 일하며 어떤 성과를 내야만 인정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과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엔조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쉼을,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의 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은퇴하신 분들, 육체적으로는 편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은퇴하신 분들도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영혼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더라고. 너무 외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아무에게도 그 고민을 말씀 못 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제 가볍고 쉬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삶을 배워가세요. 예수님은 벌써 우리의 멍에를 짊어지시고 다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여러분의 친구로, 그분을 여러분의 형제로, 그 예수님을 진정한 안식의 주인공으로 오늘 모시며 그분 안에 enjoy, 그냥 즐거워하시는 우리 주님의 ANC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Let him love you. Let him love you.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수 있도록 내어주세요. Relax. Relax. 죽음의 두려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 주님과 함께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음성만을, 그분의 멍에만을 여러분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여러분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오늘 주님이 쉼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진정으로 같이 한번 우리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 허락하시는 그 쉼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복음 속에 내 기쁨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시는 하나님, 평화 내려주시는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내어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그냥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뭐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지쳐 계십니까? 뭐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뭐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무엇을 향해 나가고 계십니까? 혹시 이것이 죽음의 길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권능, 사랑의 증거 앞에 여러분, 갓난아기처럼 주님, 나의 그냥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만 바라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안에 계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호흡조차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짐이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내가 말한 기준과 나의 상처 때문에 그렇게 달려왔는데 다시 한번 앞을 바라보면 모래성이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은혜의 호흡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기에 그 안에 있는 기쁨과 자유와 안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보여주신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불신으로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단하며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 신앙을 내가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식구들을 책임지려고 해서 너무나 짐이 무거웠습니다. 주님, 이 비즈니스 성공 때문에 나의 짐이 무거웠습니다. 주님, 나의 영혼이 가진 거는 다 있는데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오직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안식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에 시달렸던 것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일 먹여주시는 것도 주님이시오, 입혀주시는 것도 주님이신데 오늘 주님께 맡겨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시간과 우리의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지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멍에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로하심이 이제 세상의 리듬에 춤추며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에 호흡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친 영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그 모습 그대로 나아오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주님께 사랑하신 우리 가족들, 또 그리고 ANC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